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모든 대제사장들은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 원한다?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에 지속적으로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라. 47절에 나옵니다. 47절에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무엇을 행하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지금 무엇입니까? 만약시 이것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대로 쭉 은혜 받아가면 어떻게? 큰일이 일어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빨리 방법과 대치를 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살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큰일 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방법을 대서 없애치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공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죽여가지고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좋지 않느냐. 로마도 우리를 계속 넘겨다 보는데 어떻게 이 사람 하나 멸함으로 어떻게 우리 전 민족을 살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입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이루실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공모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어떻게 하나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자들이 어떠한 틈새를 보는가 하면 56절에 보다시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무엇 때문에? 유월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는 어디 올 것이라? 유월절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 것이란 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안 오겠느냐? 명절에 무조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약점, 한마디 말하면 약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6월절에 예수님이 무조건 올 것이니까 오면 우리가 잡아서 그를 어떻게? 없애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약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들러 가는 것을 알면 무엇을 방해해야 됩니까? 예배를 방해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항상 예배 전에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이다? 최대의 공격을 해서 예배에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오는 약점을 잡아서 이날에 잡아서 우리가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때 놀고 먹고 모든 것이 쾌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 은혜만 못 받으면 끝나지 않느냐? 이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말씀으로 쭉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앞에서 무엇이랍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이대로 표적이 일어나 그대로 쭉 놔두면 어떻게?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이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모든 이 지금 로마가 넘겨다보는 이것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우리가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민족과 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가 희생할 것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6월절이 가까움으로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올라올 것을 하고 그 틈새를 보고 지금 무엇하게 하라? 예수님을 찾아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정된 시간에 예배 드린 것은 누구도 합니까? 사단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무엇만 하면 된다? 은혜만 못 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전에 사단이 어떻게 한다? 모든 총공격 통해서 무엇 합니까? 은혜 못 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씀을 쭉 은혜 받으면 어떻게?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그대로 놔두면 표적과 기사들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모든 백성이 다 믿게 되는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니까? 사단이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한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계획을 통해서 무엇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못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경성하여 깨어서 어디에 가면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무덤에 자꾸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풀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지금 11장에 와서 죽음과 묶임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속이고 빠지고 항상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말씀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할지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즉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항상 보는가 하면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안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같은데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큰 것 안 하는데 무엇만 건드리면 우리 생각을 건드려 버립니다.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예배를 건드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안 건드려 버립니다. 우리가 예배 아닐 때는 다 좋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딱 무엇만 잃어버리게 한다? 예배만 잃어버리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전에 예배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목은 사건에 빠지는 것이 문제 속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닫아버립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한다? 하나님이 계획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에서 결론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사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사건을 당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나? 우리가 나의 육신에서 시작됐나? 아니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나?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무엇이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그의 신분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 내가 바라는 욕망, 나의 모든 삶의 기준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무엇만 봐도 하나님이 계획에 충만되고 말씀에 충만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보신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광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을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문제 만드는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신에 있다 보면 어떻게? 상관없이 계획이 성취되는데 나는 어디에 빠집니까? 사건 속에서 문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지만 사단은 어디에다? 육 안에다 우리를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무형 중에 사소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 예배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대제사장이 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의도는 예수님을 엎치고, 대제사장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의하고 그것을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그 해에 대제사장님으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과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하는 말이 무엇을?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지금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모의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그 입을 빌어서도 무엇한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사단은 사람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고 그의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육신에 빠져서 무엇을 보고? 사람의 편견을 보고 무엇을 못 듣게 합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항상 분쟁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마지막 멸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선포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것도 누구 입에서 나오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입에서. 대제사장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을 위해 말합니까? 모의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질서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유대의 모든 유대의 대제사장, 그 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의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말씀도 누구 입에서 나온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대제사장 입에서 안 나오고 아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은 나쁜 거고 바리새인은 나쁜, 모든 것은 나쁜 것이지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움직이시고 이것을 성취하신 자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들리게 됩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육신을 보고 사건을 보며 무엇에 처하는 거면 사람에 처해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마저도 무엇 중심이 되는 건?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빠집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봐야 된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더라? 사람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처음에는 누구한테 당합니까? 사람에게 당해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무엇을 봤다?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을 보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때 엘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엘리 자녀들은 어떻게? 허랑방탕하고 엘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디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만날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것 듣습니까? 사람이 것 듣고 사람의 편견으로 무엇을? 사건에 집착해서 어떻게? 육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 받기 전에 사단은 어떻게? 모든 총공격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놓쳐버리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만 지속하면 큰일 난다고? 예배에 지속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죠.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가라? 예배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만 회복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어디로 빠지간다? 영적인 예배 아니라 어디로? 육신적인 예배, 사건에 달린 예배,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드린 예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크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예배에 왔는데 왜 신비주의에 빠지고 왜 외적인 데 빠지고 왜 형식적인 데 빠지냐? 무엇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예배에 오면 어떻게? 나의 만족과 나의 해결을 위해서 사건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는 것이 어떻게?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교회가 분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사실은 사람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예배는 절대 한 번도 못 들어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안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 사람 때문에. 그리고 예배 드린 것이 내 사건을 놓고, 예배 드린 것이 어떻게 육신적인 음성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항상 말씀에 임하면 우리는 무엇을? 사건 가지고 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이 산이나 저 산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냐? 아니면 사마리아 그 산이냐? 무엇 때문에? 자기의 조건과 보이는 것과 지금의 환경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민족의 편견과 각자의 사람의 편견.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배는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예배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봐봐, 예배 안 드리니까 무슨 문제 닥쳤지. 우리는 어떻게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니, 교회 가봐. 교회 가면 네가 어떻게 선하게 되고, 교회 가면 네 문제 풀리고, 교회 가면 네가 치유받고, 무엇을 해서? 내 사건 때문에 옵니까? 그러면 불교당이나 도교당과 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무엇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했다, 어떻게 드러난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떠한 것이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사단에게 여기에 잡혀서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하나님이 은혜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대로 이미 성취되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지금 어디에 빠졌더라?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모르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육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이에요? 사건에 휘말려서 어떻게? 말씀이 안 오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을? 사람에 꽂혀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조금만 되면 어떻게? 사람을 높이려 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취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찬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꽂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사건이 해결되었느냐, 아니면 내 어떠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육신적인 요구, 아니면 사람에 대한 갈등, 사람에 대한 문제, 사람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부터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육신으로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시작되었느냐? 우리의 시작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도 아니고 저기에서도 아니고,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무엇이 임해야 된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면 그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입에 나온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이 나온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 항상 무엇입니까? 사람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사건에 꽂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만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지금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치유해달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응당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이 회복되는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거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은 안 보이고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고 맞췄고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 찬양하기는 그냥 무엇이 예수님이 왔는데 무엇인가?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지금 그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늦게 와서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큰 인물인가 크게 반항은 못하고 속으로 울고 앓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그렇게 소식 보냈는데 왜 그때 안 오고 지금 와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입니까 그것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까?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합니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때문에 반역합니다. 우리가 진정하려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내 사건 해결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지 어떻게? 내 육신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예배드리면 무엇합니까? 내가 주일날 바빠서 내가 이 시간 안 돼, 저 시간 안 돼. 사람이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재한다? 말씀으로 임재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소리 듣고 사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지금까지 온 것이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어디에 매였더라? 우리의 삶에 매여서 벗어 못 나는 것을 보입니다. 세상에 매여서 벗어 못 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막혀 있습니다. 무엇에 막혀서? 내가 필요한 것에, 내가 요구하는 것에 막혀서 어떻게? 벗어 못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같이 무엇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것만 따집니다. 무엇을 모르더라? 영적인 것은 어떻게? 무지하기로 끝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엔 감각도 없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은혜가 흐르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더라? 감사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리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사다리가 그의 머리에까지 맸는데 야곱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문제 때문에 버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무엇이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되어집니다. 감사가 안 되어지는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 영적인 예배 드려지면 처음 찬양이 흐르고 그 다음 어떻게? 감사가 흐릅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엘리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돌아와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흐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왕으로까지 받쳐준 모든 결론이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사무엘에게서. 근데 사무엘을 마음에 품고 사무엘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시대에 참된 예배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마저도 어떻게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한나가 예배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한나는 사건이 터진, 무슨 사건이? 자녀를 못 낳아서 어떻게 육신적인 괴롭힘과 사람의 모든 괴롭힘에서 벗어 못 나고 어떻게 자기 원한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성전에 갔지만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계획을 읽어버립니다.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당시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이 좋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지나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어떻게 자기 육신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때 한나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없더라? 나실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만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어떻게 한나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 시대를 바꿉니다. 한 환경을 바꿔버리고 한 시대를 종결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무슨 시대를 엽니까? 왕정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서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성전 계획이 세워지며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감사 속보다도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지극한 지혜와 모든 것을 바꿔도 무엇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챙깁니다. 자기 것을 챙깁니다. 자기의 30년 배우고 30년 경영하고 30년 갖춰서 어떻게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자녀 때 나라가 분리하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빠지면 나오는 것이 누구의? 사단에게 빠졌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이게 하는 것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항상 보이게 하는데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예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예배에 영향받을 때부터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영향받는데 계속 이 속에 빠지면 그건 어떻게? 그거는 사단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영향받지 않도록 무엇 해야 됩니까? 항상 이 경성에서 얘기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돌문이 완전히 막힐 때까지 죽음에 빠져서 묶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될 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보이고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만사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참된 예배로부터.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영적인 삶으로 말씀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방해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지속적으로 은혜 받으면 이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서게 되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단은 무엇을 방해합니까? 우리를 육신적으로 방해하고 사건을 통해 방해하고 심지어 무엇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공격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넘어지면 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사단은 이것을 통해 완전히 패망해 하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 영적으로 무기형 중에 무엇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요셉도 하나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막내입니다. 지금 베냐민 유이지만 어떻게? 지금 전 형제간에서 제일 어린 자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이자를 죽여서 우리가 죽이면 이자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 형제가 어떻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이 사건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갔고 어떻게 사람이 직접 공격합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무엇입니까? 완전히 검태기를 씌워서 감옥까지 집어넣습니다. 모든 것은 사단은 완전히 멸망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지만 요셉은 무엇이 됐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보게 되면 알립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속에서 세워질 때부터 요셉에게 무엇이 많을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을 모든 만민을 구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꾸준히 어디에만 사하면 믿음에 차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100%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상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많은 선생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은혜 받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곳에는 무엇도 역사한다?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좀 경성에 기도해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그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든 내가 은혜 받으면 전 되어졌겠지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 받는 곳에 무엇도 역사한다?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단이 무엇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면 육신적으로 공격합니다. 항상 나를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안 되는데, 절대 불가능한데 사건을 터져버립니다. 사건을 터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건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 직접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속으면 어떻게 죽어버립니다. 사단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빼앗고 죽이고 강탈하려고. 10장에서 우리가 말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어떻게? 죽이고 강탈하려고. 그런데 누구가 우리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회복된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찬양이 흐르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여기에서 지금 괴롭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헤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단이 밥이 되고 죽어버리고 묶여버리고 지금 나사로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죽어버리고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라? 마음문을 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 잡고 어떻게 참된 영적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신령한 복이 보이고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사랑이 그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가지라 했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어디에 말씀 속에 거하며 무엇을 회복하라?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기 원할 때 사단이 분명하게 공격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육신으로. 무엇으로? 사건으로. 무엇으로?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잡고? 영적인 힘을 잡고 무엇 해라? 영적인 예배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만 회복하면 어떻게?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무엇하라?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하나님 시간표를 보며 하나님이 영광 속에 가며 움직이는 곳마다에 참된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항상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처해서 항상 사건에 빠져서 사람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새로운 힘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모든 삶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